자,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또 환영합니다. 찬양의 은혜와 감동이 너무나 뜨거운데요. 또 이 시간에는 잠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에는 의미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못 느끼면 똑같은 일인데도 힘들고, 의미를 알면 힘이 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악명 높은 시베리아 수용소에서 가장 심한 형벌이 뭐냐 하면 이게 언 땅이잖아요. 거기서 하루 종일 땅을 파괴한대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는 그 판 땅을 다시 묻으래요. 그럼 이제 저녁이 되면 원래 상태가 되죠. 그 다음날 또 와서 아침부터 또 땅을 파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땅을 또 묻으라 그런대요. 또 원 상태가 되죠. 그렇게 며칠 동안 하면 사람이 그냥 미쳐버린대요. 그게 제일 힘든 형벌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똑같이 땅을 파고 똑같이 땅을 묻고 하는 일인데, 어느 사람이 일을 하러 일용직으로 노동을 하러 갔어요. 근데 계속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니까 다시 땅을 묻으래요. 또 땅을 파래요. 또 땅을 묻으래요. 또 딴 데가 또 땅을 파고 묻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내가 못해 먹겠다. 아무리 내가 돈 받고 하는 거지만, 시간만 때우면 되지만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막 그냥 연장을 집어던지고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누가 와서 내가 참 너한테 이야기를 안 했냐? 뭡니까? 여기 근처에 가스관이 샌다는 그런 정보가 있다. 이 가스관이 폭발하면 이 일대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고, 팠는데 별 이상 없어. 그래서 묻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고 막 열심히 땅을 파고 또 묻고, 땅을 파고 이상 없네, 다행이다, 빨리 묻고, 야, 딴 데 또 찾자, 좀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해도 아니요, 또 해야죠. 똑같은 일인데 의미를 알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면 굉장히 보람 있게 일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의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르면 허무하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왜 우리는 이렇게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모르면 가장 귀한 자기 인생이 결국 마지막에 가서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를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들이 나중에 쭈글쭈글쭈글 해서 힘도 없고 거의 해골처럼 되었다가 한 줌의 재가 되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신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창조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간다면 인생이 절대 허무하지 않을 텐데, 우리 젊은 날에 그걸 꼭 알고 싶은데,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길 가다 보면 저기 그 건물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 가치 있게 창조하셨을 텐데,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게. 그래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제일 귀한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을 꼭 알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살을 좀 빼고 싶어 다이어트를 고민했어요. 근데 온갖 다이어트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냥 먹으면, 약만 먹으면 살이 빠지는 것도 먹어보고 했는데 설사만 나고 그냥 안 돼. 그래서 마지막에 누가 이야기하기를,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 다이어트법이 있다. 근데 약간 돈이 좀 들어. 괜찮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난 하겠다고 했는데 뭐냐니까, 승마, 말 타는 거라. 말 타기. 말을 막 한 달 동안 막 빚을 내서 막 엄청난 돈을 쳐서 말을 막 탔어요. 한 달 뒤에 막 떨리는 마음으로 몸무게 위에 딱 올랐었어.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살이 빠진 것은 내가 아니요, 말이었어요. 말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게 나 태우다가 말이 살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허무하잖아요. 목적이 살 빼는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돈을 투자하고 뭐 때문에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말을 탔지?
결국 살 빼는 건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허무한 거예요. 근데 말은 무슨 죄가 있어요? 말은 자기가 살 빼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말이 살이 빠진 거, 둘 다 허무하죠. 우리가 인생의 노정을 더 가기 전에 하루라도 인생이 더 젊은 날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행복한 인생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자기를 진정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나를 사랑해 주는 존재가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연애를 꿈꾸죠. 행복한 연애. 대부분 100일 겨우 넘기자마자 헤어지고 바람피고 양다리 걸치고 뭐 그렇죠. 진짜 누가 나를 진짜 이렇게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리고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내가 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없을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두가 영원히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죠. 어떤 덴마크로 입양 갔던 우리 한국 출신의 장성한 대학 교수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엄마를 찾으려고 한국에 여러 차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휴직을 하고 왔대요. KBS 아침마당에도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본인이 지금 행복하지 않냐? 자기는 너무 좋은 양부모 밑에서 잘 자라서 지금 대학 교수도 하고 있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굳이 저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뭘 저렇게 와서 저렇게 찾나? 괜히 그냥 휴직까지 하고 왜 저러지? 자기하고 무슨 정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자기는 낳자마자 자기를 입양 보낸 부모 찾아서 뭐 하려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있는데도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란 존재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 하나님은 나를 입양 보낸 부모처럼 나하고 전혀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 나를 늘 가까이에서 옆에서 보고 돌보고 넘어질 때 붙잡아주고 낙심할 때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전혀 일면식도 없고 같이 있지도 않는 그 부모를 그렇게 그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 인간의 다 본심이고 인지상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우리의 정말 그 내면의 세계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함,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나를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는 하나님.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나는 똑똑하다, 세상과 당당히 부딪히며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 나약한 그 외로운 나를 세상 그 어떤 이보다 다정한 눈빛으로 지켜보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파서 힘들어할 때 대신 아파해 줄 수 없음에 마음 아파하고 내가 조용히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울고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또다시 천년이 지난다 해도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어서 변함없이 여러분만을 바라보는 그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꼭 찾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고 그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부족함, 세상에 너무 잘난 자 많고 똑똑한 자 많고 팔자 좋은 자 많은데 나는 왜 이 멍에 이꼴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느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이 몇 개가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나라는 작품은 하나님이 작가예요. 그리고 이 80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300만 년 오스트랄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의 그 사람 숫자가 한 5천억은 된다고 쳐요. 잘 모르겠지만 그 5천억 인구 중에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 하나님의 작가가 단 한 작품 만든 그 작품이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가치를 모르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하나님은 정말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다 아니에요. 하나님 늘 나를 쳐다봐 주고 계시고 짝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짝사랑을, 그 눈물겨운 짝사랑을 내가 그를 바라볼 때 온전한 사랑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애타는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오늘 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통할 수 없어서 여러분을 오늘 이곳에 인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을 아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충만히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행복하고 복되고 신나는 인생이 되도록,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이외에도 그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